우리는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삶을 달려갑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한 삶이나 사회적 명예나 명망을 얻는 것, 자녀들의 양육, 또 개인의 행복 등등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목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아무런 목표가 없는 그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껏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헛된 목표에 인생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잠언 17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17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각 구절들이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 17장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이 잠언 17장을 우리가 4가지 주제로 묶을 수 있는데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가정의 화목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7절에서 16절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에 관하여, 17절에서 22절은 참된 친구들과 미련한 자들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고, 23절에서 28절은 진정한 명철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이렇게 4가지 주제를 통해서 마음의 연단을 통해 이르게 되는 참된 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잠언 17장은 외적인 조건이나 혹은 개인의 만족보다 화목과 내면의 순전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일상 속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이 행위와 태도를 대조하여서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의 첫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각각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장 먼저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의 화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이 가득한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육은 기쁨으로 나눠 먹는 화목 제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풍요로운 식탁이 기쁨과 나눔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의 평안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가정의 조화와 안정됨, 즉 이 화목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의 평안함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집에 재산이 많은 집이더라도 각자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집안의 평안을 깨뜨리는 집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1절 말씀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종과 또 종의 다스림을 받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 원인은 바로 종에게 슬기로움이 있고 아들은 부끄러운 행위를 하기 때문인데, 이 슬기로운 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유업을 함께 나누며 아들의 위치에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이 2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십에 있어서 혈연이라는 이 외적인 요소보다도 슬기로움이라는 이 내적인 순전함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과 화목함, 또 제육이 집에 가득하지만 다투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고, 2절에서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종과 종의 다스림을 받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지혜란 외적인 조건보다도 풍요보다도 화목과 내면의 순전함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사람은 도간이나 풀무와 같이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은과 금이라는 이 외적인 가치들의 가치를 높이지만, 내면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셔서 참된 귀함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4절에서 6절 말씀은 구분하여서 보여주는데, 연단을 받지 못한 자는 4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악한 일을 행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며, 가난한 자를 조롱해서 창조주를 멸시하고 또 재앙을 기뻐하며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관계는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대 간의 연합은 각자가 각자의 영광이 되는 가정의 참된 평안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한 마음의 연단만이 풍요와 개인의 만족보다 가정의 화목과 내면의 순전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 지혜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참된 평안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지나친 말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달변에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함이라는 단어와 달변이라는 이 단어가 좀 잘 어울리시나요? 매칭이 잘 되시나요? 약간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달변이라는 이 말이 함께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존귀한 자에게는 거짓말은 허용될 수도 또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에는 특히나 말에 관한 지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다루는 이유는 어쩌면 존귀한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은 뇌물에 관한 말씀으로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에 뇌물을 통해서 재판, 정의조차도 왜곡해서 형통에 이를 수 있다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이 정의를 왜곡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은 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허물을 덮어주는 말은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 말에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하여 말하는 자, 허물을 반복하여서 드러내는 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며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미련한 자들을 16절의 이미지를 통해서 정리하여 보여주는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이 솔로몬은 미련한 자는 무지하여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지혜가 재물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순전함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도 또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여기서 차라리 새끼를 빼앗겨서 분노에 가득한 암곰을 만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한 거부와 부정의 감정을 솔로몬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절과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런 공동체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질서, 즉 공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여서 반역에만 힘쓰는 자들은 잔인한 사자, 즉 죽음의 사자를 만나게 될 것이며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은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다툼은 뚝에서 물이 새듯이 복구할 수 없는 맹렬하고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고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말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는 자기 만족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미련한 자의 말과 그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릇된 것을 목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는 참된 친구와 미련한 자들의 대조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참된 친구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17절은 참된 친구를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로, 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17절 원문은 언제나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면 참된 친구란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또 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친구에 관한 정의입니다. 즉 참된 친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언제나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그런 우정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께함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까지 본문에 나타나는 보증을 서는 그런 어려움까지 동참하는 미련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그런 미련함을 지혜 없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함께하는 친구, 공동체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참된 친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잠언 기자는 이렇게 참된 친구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친 이후에 그것과 반대되는 미련한 자들에 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분쟁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과를 좋아하는 자들이며,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들로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어서 역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파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혀가 뒤틀린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져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13절에서 15절을 통해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의 연장선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은 가정의 평안을 해치는 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결국 부모의 근심이 될 뿐 아니라 부모로 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서 이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잠언은 세 번째 주제를 통해서 참된 친구와 더불어 누리는 이 즐거움이라는 내면의 순전함은 양약이 되어서 삶의 활력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심령의 근심을 가져오는 이 미련은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화목과 내면의 순전함을 따르는 이 지혜와 개인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아 행동하는 이 미련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정한 명철에 관한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이 명철한 삶과 미련한 삶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하며 공의를 해치고 또 닿을 수 없는 땅 끝에 목표를 두고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아비의 근심과 어미의 고통이 되며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26절에서 의인을 벌한다 라는 이 표현은 조금 더 명확한 해석으로는 무고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정직한 귀인을 때리는 것은 선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이 무고한 자에게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 그리고 정직한 자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선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개인의 욕심과 만족을 따라서 미련하게 행하는 이런 행동들을 명확한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명철한 자는 지혜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말을 아끼며 늘 평온한 맹철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묘사합니다. 또한 입으로 나오는 실수들을 줄이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자기의 의만 생각하는 그러한 언행을 주의하는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언 17장은 지혜에 대한 설명과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을 대조하여서 우리가 목표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에서의 지혜란 외적인 조건과 개인의 만족보다 화목과 내면의 순전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과 내면의 순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17장에서 말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란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화목을 누리는 것, 내면의 순전함을 지켜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을 지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만을 생각하며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욕심과 만족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점점 더 개인을 찾습니다. 1인 가구는 늘어나고 개인의 권리와 권익만 더욱더 중요해져 갑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줄어가고, 개성이나 창의성과 같은 이름으로 자기의 색깔만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협력이 아닌 경쟁만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요즘에는 참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요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런 행동과 판단이 무력한 사람처럼, 경쟁력 없는 사람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한 행동을 지혜처럼 여기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나를 목표로 두고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셨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민족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늘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 개인이 아니라 늘 공동체를 향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과 하나됨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 타인과의 화목과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